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교회 기도실 문을 열었을 때였지요. 한 권사님께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도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티는 삶을 사시는지를요. 견디는 하루, 참는 하루,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특히 12월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년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12월의 아침은 유난히 춥고 어둡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겨울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침은 단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침을 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십니까? 걱정부터 떠올리십니까? 오늘도 또 라는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아침을 여는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온종일 불평하게 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렸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 기도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고 간증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하던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불안하던 분들이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무기력하던 분들이 다시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아침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7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7가지 기도를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12월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12월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축복의 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이 12월에 모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날도 있었고 아팠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돌아봅니까? 후회부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니면 원망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새해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이 집사님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1월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5월쯤 남편이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님 자신이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방에 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나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에 큰딸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사님은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십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봅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악성이 아니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큰딸의 이혼은 슬픈 일이었지만 딸이 더 이상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다시 북적거립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주님,
제가 이 일들을 시련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안전하게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준 것, 딸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한 것,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것,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안부 전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집사님은 감사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올해가 가장 힘든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감사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제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후회가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2월의 아침,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12월이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위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젊었을 때는 추위쯤이야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겨울이 두렵습니다. 무릎이 더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더 뻐근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목욕탕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새벽 운동도 위험합니다. 겨울은 우리 세대에게 시련의 계절입니다. 병원은 더 붐빕니다. 독감, 폐렴, 낙상, 심혈관 질환.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겨울만 넘기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을 버티는 것,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울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믿음의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기도는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체의 건강도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의 이 권사님은 작년 겨울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온 다음 날이라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야!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하고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퇴골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나이에 대퇴골이 부러지면 노인에게 대퇴골 골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문제였습니다. 통증이 심했고 움직이기가 두려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교회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나? 하루는 병원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그때 넘어졌지. 그 생각을 하니 겨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그날 눈이 왔을까? 왜 내가 넘어져야 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다리가 부러지면.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사님의 몸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권사님의 뼈가 빨리 붙게 하시고 통증을 줄여주시고 재활이 잘 되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면서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몸을 치료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놀랍게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나이에 이 정도로 회복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3개월 후 권사님은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지켜주소서. 특히 이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권사님은 올해 겨울을 맞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에는 겨울이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니 몸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겨울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 몸을 지켜주소서.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 미끄러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소서. 제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니 강건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따뜻하게 입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 해의 끝이라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전화 한 통 안 하네. 이런 섭섭함을 삼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급하게 다녀갑니다. 더 힘든 것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입니다. 말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몇 년째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습니다. 밤이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건 저쪽인데. 이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관계가 깨진 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이 집사님은 큰아들과 5년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집사님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무슨 사업을 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 대학 보낸 게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시작했고 집사님은 말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사업이 망하면 그때 알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안정 궤도에 올랐고 직원도 몇 명 고용했습니다. 집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잘 되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화해를 위해서였는데 나는 내 아들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5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전화하자. 잘못했다고 말하자. 아침에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5년 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였는데 내가 간섭했어.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시는 거였는데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을게. 크리스마스 날 아들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보는 손주들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기쁘서 그래. 너희를 만나서 너무 기뻐. 그날은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먼저 연락해 주셔서. 저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화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자존심 때문에 5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아들아, 엄마가 이제라도 용기를 낸 게 다행이다. 앞으로는 자주 보자. 지금 그 집사님은 매주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아들과 대화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더 큰 행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 형제, 친척, 친구 중에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한 해를 미움과 원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화해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정 정리입니다. 올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확인하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돈 문제에 민감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해마다 물가는 오릅니다. 전기세, 난방비, 의료비, 생활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저축, 내 연금, 내 자산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72세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큰 돈은 못 모았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해놓았습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이것이 권사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고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파산할 것 같아요. 권사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도와주면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집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에 나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 노후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안 도와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소서. 기도하는 동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가진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들을 돕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권사님은 자신의 예금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걸로 빚을 갚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권사님은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막내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내 가정이 있는데. 하지만 막내는 고집했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형을 도운 것은 저를 도운 것과 같아요. 그 다음,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사님, 20년 전에 빌린 돈 기억하세요? 이제라도 갚고 싶어서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 3회 몇 시간씩 일하는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돈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권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돈으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시 일어났고 매달 어머니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한 해의 재정을 정리하십시오.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단지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내년에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부족해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드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마다 트리가 세워지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연습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예배당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즐거운 명절일 뿐입니다. 선물 받는 날, 케이크 먹는 날, 가족이 모이는 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본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행사에만 신경 쓰고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없이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성극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12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50년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집사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요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모른다니.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라고. 하지만 남편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우울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12월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오래 함께 해온 찬양대원들이 권했습니다. 집사님, 올해도 함께 하셔야죠. 어쩔 수 없이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성탄 칸타타를 연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연습하던 곡은 저들밖에 한밤중에였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나신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소식?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사님은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강단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는 외롭고 지쳤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알아보시죠? 저를 기억하시죠? 저를 사랑하시죠?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간병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남편과 함께 해주소서. 남편은 저를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니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집사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집사님이 오면 기뻐했습니다. 아, 이분이 오면 좋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이 집사님을 제일 좋아하세요.
다른 가족이 와도 이렇게 밝지 않거든요.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성탄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풍성한 음식이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소서.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고통, 제 외로움, 제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선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마음의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 해가 정말 끝나는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후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잘못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와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인내할 걸, 그때 좀 더 이해할 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도 후회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바꿀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권사님은 작은 딸과의 관계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작은 딸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딸이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술을 해서 뭐 먹고 살려고. 사범대 가서 선생님 되어야지. 딸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제발 미대 보내주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엄마 말 들어. 결국 딸은 사범대에 갔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되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세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끔 딸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내가 미술을 했다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권사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미술을 했으면 굶었을 거야. 세월이 흘러 딸이 5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명예퇴직하고 하고 싶었던 일 할 거예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퇴직금 받고 편하게 살면 되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 말대로 살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림을 다시 그릴 거예요. 딸은 정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화실을 차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50세에 시작한 늦은 출발이었지만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대 보냈으면, 딸이 진작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권사님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딸아, 올해 마지막이니까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딸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 너 고등학생 때 미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해서 미안해. 엄마가 내 꿈을 꺾은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딸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저를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엄마, 고마워요.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딸아, 엄마가 이제라도 너를 응원할게. 그림 열심히 그려. 엄마가 제일 큰 팬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제 첫 개인전이 있어요. 꼭 와주세요. 물론이지. 가야지. 권사님은 딸의 개인전에 갔습니다. 딸의 그림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개인전 속의 글에 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 어머니께 이 전시회를 바칩니다. 엄마의 사랑과 용서가 저를 다시 그림 앞에 서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글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대 보냈으면.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가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십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소서.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과하게 하소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하게 하소서. 후회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12월 31일 밤 후회 대신 감사로 한 해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끝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년에는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과연 내년을 볼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새해가 기대되기보다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의 이 집사님은 작년 이맘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빴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심장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12월 31일 밤, 집사님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년을 맞이할 마음이 없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집사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는 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전화를 끊고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년에도 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직 할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보여주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주보를 보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신방 자원 봉사자를 찾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집사님은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 신방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건강이 괜찮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병원 신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근처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 자신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환자들도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집사님이 오시면 힘이 나요.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 평안해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병원을 방문합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다가옵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의 계획입니다. 12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새해를 준비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새해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새해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해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후회보다는 감사로, 원망보다는 찬양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겨울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가족이 있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한 해의 재정을 정리하며 감사와 청지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후회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새해를 향한 비전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기도는 단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12월 내내 매일 아침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기도들을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단 7분이면 충분합니다. 7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꿉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달 후 12월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건강이 회복되며 가족이 화목하고 재정이 안정되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후회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번 12월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달이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고 건강을 구하며 가족을 축복하고 청지기로 살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12월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교회 기도실 문을 열었을 때였지요. 한 권사님께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아직 짙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혼자 계시네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무릎 담요를 꼭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도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기쁘게 새로운 하루다 라는 생각은 안 나요. 그냥 무겁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티는 삶을 사시는지를요. 견디는 하루, 참는 하루,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특히 12월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년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나이만 1살 더 먹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12월의 아침은 유난히 춥고 어둡습니다. 아침 6시가 넘어도 하늘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오후 5시만 되어도 벌써 어둠이 내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겨울 같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저물어가는 계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침은 단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버텨내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침을 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십니까? 날씨를 보십니까? 약 먹을 시간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걱정부터 떠올리십니까?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전기세 고지서가 또 나왔는데, 아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을 텐데, 오늘도 또, 라는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아침을 여는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온종일 불평하게 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일어나면 정말 그렇게 힘든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그날은 정말 감사한 하루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암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근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 기도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아침부터 주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소서. 그 기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됐습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지러울까봐, 넘어질까봐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병원 침대에는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고 간증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하던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침이 기다려져요. 불안하던 분들이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무기력하던 분들이 다시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아침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권사님과 함께 이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7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7가지 기도를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기도 한 기도 마음을 담아드리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12월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12월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축복의 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365일, 12개월의 여정이 12월에 모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날도 있었고 아팠던 날도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던 날도 있었고 나쁜 소식에 낙심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평안했던 날도 있었고 불안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돌아봅니까?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감사보다는
후회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건강 관리를 더 잘할 걸.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니면 원망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하필 올해였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새해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12월 31일 밤, 후회와 원망으로 한 해를 보내면 1월 1일 아침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족이 화목할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그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좋게만 생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이 집사님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1월 초 새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남편과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부가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자.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그래, 은퇴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놀아보자. 하지만 1월 중순,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집사님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집사님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말은 다시 할 수 있을까? 3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 5월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사님,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암은 아니겠지.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 간병도 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도 걱정해야 하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남편도 아픈데 저까지 아프면 어떡하나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은 해야 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지만 크기가 커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가볍게 말했지만 집사님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누가 남편을 돌보지?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휴가를 내서 내려갈게요. 큰아들이 일주일 휴가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는데 한 달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집사님은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7월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8월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무슨 일이야?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위가 외도를 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에요. 집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내 딸이, 손주들은 어떡하고,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집사님이 우는 것을 보고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 집사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9월이 되었습니다. 딸은 정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갈게요.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집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기뻤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딸이 10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집사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아픈 남편, 상처받은 딸, 혼란스러운 손주들. 집사님은 모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식사부터 챙기고 딸을 위로하고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나요?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걱정도 생겼습니다.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니 생활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모든 게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하루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감사하다고.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집사님은 천천히 한 해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일, 분명히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남편은 살아계십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살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의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말도 어눌하고 걷기도 불편하지만 살아계십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봅니다. 손을 잡을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신의 수술.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더 커질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딸의 이혼.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딸이 더 이상 폭력적이고 부정한 남편과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며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딸과 손주들이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매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다시 북적거립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와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할부지, 이거 뭐야? 손주가 그림책을 가져오면 할아버지는 어눌하게라도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재활치료에도 더 열심입니다. 손주들, 뭐러? 빨리 나아야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오신 후로 할아버지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의욕이 다르세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신 거구나. 남편의 병이 없었다면, 자신의 수술이 없었다면, 딸의 이혼이 없었다면, 집사님은 계속 혼자 사셨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할 때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집사님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들을 시련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안전하게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사서 베개맡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공책을 펴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1. 남편이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큰손주가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딸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틀째. 1.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준 것 감사합니다. 3. 이웃 집사님이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째. 1. 딸이 면접을 잘 봤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교회에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흘째. 1. 창밖에 햇살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감사 일기를 계속 쓰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또 라는 한숨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감사가 있을까? 라는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제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감사하지 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활 운동을 힘들어할 때도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취업이 안 되어서 우울해할 때도 예전 같으면 걱정만 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도 딸이 내 곁에 있어서 위로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집사님은 한 해 동안의 감사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올해가 가장 힘든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감사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해였습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진정한 감사로 이끄셨습니다. 교회 송년 예배 때 집사님은 간증을 했습니다. 올해 저는 남편의 병, 재수술, 딸의 이혼이라는 세 가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제게 진정한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힘든 일들을 떠올리며 공감했습니다. 예배 후 한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감사 일기를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어제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공책에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도 괜찮고, 어제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도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제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제의 감사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후회가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2월의 아침,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12월이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위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손발이 시리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젊었을 때는 추위쯤이야 하고 버텼습니다. 두꺼운 외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겨울이 두렵습니다. 무릎이 더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더 뻐근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목욕탕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새벽 운동도 위험합니다. 겨울은 우리 세대에게 시련의 계절입니다. 병원은 더 붐빕니다. 독감, 폐렴, 낙상, 심혈관 질환.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의 이 권사님은 작년 겨울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2월 어느 날 아침, 눈이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길이 얼었을 텐데 천천히 가야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목도리도 두르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보도블록 위에 얇은 얼음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지. 발을 조심조심 내딛었지만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악!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야!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서 다리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추운 바닥에 누워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몇 분이 지났을까 출근하는 한 젊은 남자가 권사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퇴골 골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퇴골 골절.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몇 분이 같은 부상을 당했던 것을. 그중 한 분은 수술 후 회복이 안 되어 결국 요양원에 가셨고 또 한 분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나이에 대퇴골이 부러지면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짐이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술하시면 됩니다. 71세에 대퇴골이 부러지면 회복이 안 돼. 엄마는 알아. 수술은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이 문제였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권사님, 이제 조금씩 움직이셔야 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참으셔야 합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다 빠져요. 권사님은 울면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엉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야야. 조금만 더요, 권사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권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슨 재활을?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움직이지 않으면 욕창도 생기고 폐렴도 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다시는 못 걷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못 걷는다고? 평생 침대에 누워만 있는다고?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도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괜찮은 거구나.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프지만 재활 운동을 참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 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물도 났지만 참았습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치료해 주소서. 다리에 힘을 주소서. 재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하소서. 놀랍게도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2주 후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1개월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나이에 이 정도로 회복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3개월 후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권사님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지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권사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지켜주소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조심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면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여름에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니까요. 영양도 잘 챙깁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의사가 권한 것들을 잘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고 장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권사님은 올해 겨울을 맞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니 마음도 몸도 평안합니다. 올해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겨울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 몸을 지켜주소서.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 미끄러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이라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이 집사님은 큰아들과 5년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45세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창업하고 싶어요. 무슨 창업? IT 관련 사업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쪽이잖아요.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왜? 45살에 무슨 창업이야? 자식 둘 대학 보내야 하는데.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20년 넘게 회사 생활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집사님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대학 보냈는데. 안정적인 회사 다니라고 그렇게 키웠는데. 45살에 무슨 창업이야? 망하면 어쩌려고.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을 계속 통제하려고만 하시네요. 저는 더 이상 엄마 말대로 살 수 없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업하면 나는 모른다. 잘못되어도 나한테 오지 마.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사업이 망하면 그때 후회하겠지. 그때 오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원도 여러 명 고용했고 사무실도 옮겼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잘 되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걱정해서 말린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은 50세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SNS에 올리는 사진으로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 할머니인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올해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주 나신 소식?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해를 위해 오셨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사님은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5년을 허비했습니다. 아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대로만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들이 받아줄까요?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전화하자. 잘못했다고 말하자.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 아들이 중요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5년 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였는데 엄마가 간섭했어.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시는 거였는데 저도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엄마가 아직도 화나 계실까봐. 아니야, 아들아. 엄마도 계속 생각했어. 손주들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도 될까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요. 집사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꼭 와.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어 놓을게. 크리스마스 날 아들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주 둘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손주들을 처음 봤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작은 손주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집사님은 손주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기쁘서 그래. 너희를 만나서 너무 기뻐. 그날은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액자였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방에 놓으세요. 매일 저희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먼저 연락해 주셔서. 저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화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자존심 때문에 5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아들아, 엄마가 이제라도 용기를 낸 게 다행이다. 앞으로는 자주 보자. 자주 전화하자.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와. 지금 그 집사님은 매주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와 장을 보러 가고 아들과 대화합니다. 잃어버린 5년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더 큰 행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재정 정리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이 권사님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파산할 것 같아요. 권사님의 예금이 7천만 원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내 노후는? 새벽에 기도실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걸로 빚을 갚아라. 아들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권사님의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2월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며 감사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큰 기적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았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의 중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가서 돌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모른다니.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 칸타타 연습 중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연습 후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는 외롭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알아보시죠?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전히 남편은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남편과 함께 해주소서. 놀랍게도 남편이 변화했습니다. 집사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집사님이 오면 기뻐했습니다. 아, 이분이 오면 좋아.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31일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3장 13-14절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권사님은 작은 딸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딸이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반대했습니다. 무슨 미술? 사범대가. 딸은 사범대에 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요한 건 아닐까? 50세가 된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미대 보냈으면. 12월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내 꿈을 꺾은 거야.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딸의 첫 개인전에 갔습니다. 속에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 이 전시회를 바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이 집사님은 작년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12월 31일 밤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새해에 병원 신방 자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 자신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월의 아침을 여는 7가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 7분입니다. 7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꿉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건강을 구하며 가족을 축복하고 청지기로 살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